시간 짧게 남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난번 3장까지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개요를 다시 보고 4장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환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쳐다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되어지므로, 정말 중요한 복음이요, 뱀에게 물린 치명적 상처는 나을 것이다. 이 로마서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세포 안에 상처를 입혀서 독을 주입시켜 놓았어요. 온 몸이 독으로 퍼져서 회복 불능이에요. 이런 우리의 주님께서 정말 복음 안에 의의 약을 통하여 누구라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뱀에게 밀린 치명적 상처가 낫는다. 유다가 정말 예수를 사랑했어요. 정말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발을 씻기는데 미칠 정도로 죄를 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잘못된 예수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그를 잘못된 경험으로 인도하였다. 다시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그를 잘못된 경험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곧 영생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유다는 그렇게 배웠대요. 인간의 육신에 나타나는 그런 속성들은 누구나 다 벗길 수 없는 필수적인 속성으로 생각하고 자아를 완전히 바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한 그 결함, 특별히 유다는 어릴 때부터 욕심을 길러왔어요. 탐심을 길러왔어요. 사단은 그 약점을 딱 잡고 그 욕심을 미끼로 계속 상처를 줘서 이기심에 마귀에 꽉 붙잡히도록 그를 사로잡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한 노예의 몸가신 30냥의 예수를 1억, 2억, 100억도 아니고요, 은 30냥의 예수를 팔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가롯 유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가롯 유다. 무슨 말인가?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절반만 바친 사람들의 운명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단언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분이 뭐하는 사랑 앞에 바울처럼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깜짝 놀라서 회개해버리고 정말 새 사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시간이 거의 돼서 복습을 좀 합시다. 뱀에게 물린 치명적 상처를 낫게 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은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별이다. 왜 그래요? 혹 다음 교과 시간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 의가 체험되어지는 사람에게 자신의 세력이 깨어질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들을 마귀가 막을 수 없어 더 이상이요, 네,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을 놀라운 표현이요, 실망시키는 기별이다. 예컨대 침례 요한처럼 사단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 예수의 의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침례 요한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성천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에
회개한 자에게 의를 나누어 주어서,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 율법을 기록한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승천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육체, 마귀의 합법적 포로가 되어버리고 죄의 본거지, 죄의 근거지가 되어버린 이 본성 안에서일지라도 죄와 아무 관계없는 품성을 이룰 수 있다. 그 비결이 뭔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 뜻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죄는 끝나는 비밀. 어디 안에서요? 타락한 육체 안에서, 죄된 본성 안에서 죄가 끝난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컨대 1888년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은 곧 경건의 비밀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다니엘 9장 24절 죄가 끝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외쳐요. 좀 어려운 표현들이죠. 그런 기별을 선포했어요. 1888년 때. 다시 말합니다. 타락한 육체 안에서 사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도무지 한거불능한 인간의 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죄와 관계없는 품성이 이루어진다. 비밀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체험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방금 보았습니다. 죄를 치유하는 처방전, 완전한 처방전이다. 로마서 5장 11절 들어보셨죠? 영원한 의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죄 용서 정도가 아니고 영과 육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구원하는 속죄다. 속죄. 이것은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믿음으로 마음 의가 체험되어지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분노해서 죽이려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핍박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기별은 마귀의 핍박을 불러일으키는 기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선포되어질 때 미국 의회에서 1월 혐의를 선포하려고 막 발악을 했어요. 같이 병행돼요. 병행. 늦은 비를 수반하는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에요. 늦은 비. 베드로서 3장의 말씀처럼 영광의 의가 집행될 때 재림의 그 광경을 시편 46편을 묘사하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끌어다 증발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만 끄떡도 하지 않고 살아남는답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표현하기를 갑옷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갑옷. 그것처럼 늦은 비를 받은 사람만요, 7장과 재림 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기별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머리에 다 넣으세요. 머리에 줄줄 넣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말씀과 증언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네, 이렇게 의로워지는 것이네, 이렇게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네, 이런 정말 또렷한 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를 깊이 연구하셔서 마음과 생애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봉사의 목적과 결론이 뭔가? 한마디로 우리를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의 기별인데요, 8강까지 이렇게 말했죠. 다시 정말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요, 여러분,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대가 로마서다. 복음은 어떤 죄도, 아무리 금은 죄도 다 깨끗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한 사람도 희망이 없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율법으로 진단해 보니까 전부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버러지 형상되어서 벌레같이 되어버렸어요. 아침 표현처럼 부패시키는 시궁창에 살면서 다 병들었어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병 고칠 수 있는, 죄병에 나올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길에 나타난 이 병치료의 처방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제 4장인데요. 믿음을 통하여 의에 이를 수가 있다. 샘플이 누군가? 다윗과 누구죠? 아브라함이다. 다윗은 너무 행복해서 자신의 죄의 목록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로 불렸다.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하고 이 다윗은 자신의 슬픈 생애의 기록을 시로 써서 노래로 가르친 것이 시편 32편과 51편이에요. 예, 5장은요.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과 죄와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의 의의 선물이 넘치게 임합니다. 죄와 사단과 육신을 통제하고 살 수 있는 은혜의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임합니다. 5장이에요, 5장. 근데 재미있는 얘기, 신학자들은요, 5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뒤에 부분은 다 발로 딱 뒤에 감추어 놓고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래 5장이 그렇게 성경을 비겁하게 가르쳐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자에게서 죄가 시작되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고 아담이 죄의 근본이다. 그것처럼 예수께서 의의 근본이다. 5장을 희한하게 풀더만요. 아닙니다. 죄는 하와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또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왜 여자에게 태어나셨느냐? 죄가 생긴 시발점부터 죄의 목덜미를 붙들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는 누가 시작했어요? 아담?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와요. 하와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으로 번역한 문제가 없어요. 여하튼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여자의 몸을 빌고 오셨는가? 사단이 시작된 죄의 시발점 그 여자의 몸에서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뭐 했다? 목을 뭐 했다? 발로 밟았다. 이게 발등상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여자의 몸 그대로 6,000년간 4,000년간 타락한 그런 몸을 빌어 입으시고 오셔서 마귀가 승리를 주장한 깃발을 꽂아놓은 그 몸으로 오셔서 그 마귀를 목을 뭐해요? 꽉 밟았다라는 말이 발등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이마에 언제 인을 받는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사탄이 발밑에 엎드려서 목이 밟힐 때까지 중보해 주시겠대요. 중보.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실래요?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만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의 말씀. 6강. 그럼 어떻게 이 경험이 오른가? 짧게 말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죽으면 됩니다. 정말 유삼께 죽고 장례를 치르면 5절 6절의 말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오라고 하나님을 안 오라는데 왜 맨날 빌빌댑니까? 공부합니까? 왜요? 그래서 죄의 법에 얽매인 자들의 실상 좀 더 예실하게 표현해 드리면요, 죄에 팔린 노예들의 비탄이 7장이다. 그런데 세상에 이걸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듭난 바울의 경험으로 가르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죄에 팔린 노예들의 비탄의 놀이가 7강이에요. 7강. 마지막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8장입니다. 여러분, 이 8장까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등대입니다. 등대. 우리 다음 시간 되면 4강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같이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시 만난 한 주, 오늘 우리 교과처럼 예수 안에서 꼭 믿음으로 거하는 지혜로 한 주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여러 교과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심을 앗아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한 주간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안식일이 다하는 시간, 한 형제의 짧은 신앙 고백과 또 아름다운 영감의 노래와 짧은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이 한송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은 너무 좁기에 우리 한 딸의 고백처럼 양말도 벗을 때가 옵니다. 우리 목전에 부모와 처자와 자식을 부인해야 할 때도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온 땅이 나 한 사람을 두고 저주할 만큼 미움받는 시간이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진 집과 전토와 재물이 다 빼앗길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드로도 주님께서 슬프게 예언하셨습니다. 오 주님, 그날에 어찌 능히 서겠습니까? 오 아버지, 이 평안한 때 정말 그 환난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예복을 잘 차려입고 성령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 날 또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호흡처럼 기도가 습관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단 마귀가 어떤 방면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기는 그 놀라운 경험이 한 주 동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바쁜 육체의 노동, 또 여러 일찍 직장 가는 여러 우리 동사하는 가족들, 하지만 핑계와 변명하지 말고 더 이럴수록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고 기도의 힘을 쓰며 성령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고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안식일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또 먼 길을 떠날 주의 아들에게, 또한 먼 선교지로 가야 할 이 아들에게 늘 함께했던 주님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몸 건강하시고 영혼이 건강히 도우셔서 다시 만날 기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을 전가하는 귀한 만남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에 있는 여러 우리 할머니들, 주의 딸들, 또 아들 모두 기억하셔서 남은 연로한 생에, 영만한 생에, 황혼역에 믿음이 더 돈독해져서 혹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주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